설교 끝난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요하길래 제가 다시 기도 중에 말씀을 같이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걸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사람하고 보는 안목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실 거라면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으셔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사모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 놀랍게 깨달아져요. 그 중에 하나가 싫은 사람이 없어져요.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으신 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연을 봐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새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렇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여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나는 그 빛 가운데 나왔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이제 다 공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비치시는, 태양보다 더 빛나시는 빛이신데,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고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미운 사람 여러분 다 없어지셨어요? 선뜻 대답하시 못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우세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적인 상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겠어요? 사단이죠. 마귀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완전히 우리를 어둠 속에 묶어 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는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 정신없이 앞만 가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 문제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죠.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불편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여전히 그 사람 그거 쉽게 풀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은 내가 거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미운 짓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냐.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괜히 미워합니까? 미운 짓 하니까 미운 일 하고 있으니까 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다른 아무 이야기 없이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 어떤 이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미운 짓 하는 것도 문제죠. 오죽하면 사람 미워하겠어요. 그러니 미운 짓 하지 말아야 되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움이라는 자체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 미움은 미움의 영의 역사예요. 절대로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나 전혀 별개라는 것이에요. 그 잘못한 거하고는. 미움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 앞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려고 악과 싸우려고 나도 악해지면 완전히 사단에 당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자신, 여러분이 미워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미워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한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서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 정말 미운데 어떻게 하나? 그분을 위하여 요한 사도가 또 말씀하셔요.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하여튼 죄는 골라서 지고 마음 10분은 어쩌면 그렇게 더러운가? 그렇죠? 만약에 정말 미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 내게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본인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미운 것이죠. 요한사도가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요. 요한사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글을 여러 번 쓰는 것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창세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마귀 흉악자를 이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입니다. 여러분은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죠? 왜 우리가 살기가 어렵죠?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 지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사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우리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구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여러분 시편 37편을 묵상하던 오늘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간증을 쓰셨는데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시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 나와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주변에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운 교인도 많더니 미운 교인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실제로 교인들이 다 착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악한 사람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가 다 바뀌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눈이 뜨이는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제 뭔가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막 애쓰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힘 빠지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뭔가 이루려고 이제 이것만 하면 큰 돈을 벌려고 내가 정말 성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그냥 소극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도피해서 현실 도피자로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매에게 여러분 남자는 다 늑대야. 형제들에게 옛날에 그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여자들에게 여자들은 다 여우야. 이런 말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늑대랑 할까요? 여호와고 해요. 조심하라는 뜻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직도 진짜 사랑을 발견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이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도 사랑해야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사랑하는 힘으로 사는 건데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하다못해 돈 버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세상에 즐기는 오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과 이런 게임에 요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지금 결혼식 하는 신부에게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결혼하는 신랑에게 이제는 당신에게 다른 여자는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여자 아내에게만 당신의 모든 사랑을 줘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담되십니까? 지나치다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아내와 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한 얘기, 당연한 이야기죠. 롯의 아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바람에 결국 뒤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 이단이 행행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혼미할 때 아무 몸이나 아무 성경 공부나 가면 안 돼요. 지금 대학가로 중심으로 그런 성경 공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죽순으로 생겨서 학생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들에게 지금 이단의 사상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사는 동안 명심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를 할 수는 없어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실제로 주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결국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만 온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살던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것도 정말 피를 토하면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나마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거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한 발은 주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남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려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잘 받으실까. 왜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두 번 들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잘못하면 진짜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되잖아요. 주무시기에 딱 좋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 또 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랬는지 제게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16년째 사역하는 조동욱 선교사님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우지에서 사역하시는 60세가 넘으셨어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와 계시다가 인도로 가셨어요. 인도로 다시 떠나기 전에 그날 새벽에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제가 그 제목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선교사님이 무슨 글을 쓰려고 하시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돌아갈 하루 전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게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성교 찝차를 타고 산골을 치달게는 이제 내가 너무 버거운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 된 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던 그때
그날따라 부어진 장마비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서글프게 적셨다.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섭다. 나는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났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텅이 힌두교와 씨름하면서 습속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의 열심 당원들을 해치고 힌두교 그 땅에 돌아갈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나는 이미 그런 신분이나 명성과는 담을 쌓은 지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한에 걱정할 거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모든 고생을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인도에 뿌려놓은 사역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할 거 없어. 그 모든 것들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라는 자리, 그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개척해 놓은 교회는 어떡할 거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가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진 것 같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학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요.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왔다. 너 정말 인도로 돌아갈 이유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내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계속 숫사부처럼 물으셨다. 내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 않으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다다랐으니 나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인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순간 또 다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의 땅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인도로 돌아갈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다. 갑자기 내 속에서 통곡이 터졌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그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종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야, 정말 멋있다.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삶 쓰는 곳이 이제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선교지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집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명지입니다. 사명지로 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실 때 인도로 다시 떠나는 그 선교사님의 심령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이 다시 뜨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